교도를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낭망을 하는 자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를 가르친 이유는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아니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 위에서 승리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원래 옛날에는 없었는데 파도 타기, 그 보드라고 그러죠. 양양에 가면 몇 년 전에 기념 삼아 한번 갔다 왔는데 보드라고 그러죠. 보드. 그 보드가 무슨 뜻이죠? 블랙보드. 보드는 이제 판때기란 뜻이에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파도 타기 할 때 그 위에 그 판때기 놓고 올라타 갖고 잡고 올라타서 파도가 올 때 그 위에서 균형 잡아 갖고, 아시죠 다? 그게 이제 파도 타기를 이제 곧 할 거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응? 그러니까 사람이 파도 위를 어떻게 거기서 재주를 부리면서 그 위에 설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진짜 그거 영상으로 막 제대로 된 거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 파도가 막 오는데 그 파도 밑에서 위로 있는데 밑에서 탁 타고 막, 알죠? 그 판때기가 없으면 그 위에 설 수가 없었겠죠. 그 판때기가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그거. 판때기가 없으면 반드시 거기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기도하다가 오래 걸리는 이런 것들을 만나면 우린 기도하다가도 빠져버려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보드, 그 판때기, 말씀 판때기가 그 밑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또 우리가 붙잡는 말씀을 그 밑에 깔면 그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 위에서 걸은 거예요? 물 위를 걸었는데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하신 허락된 말씀을 그 밑에 깔고, 저는 그 위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 밑에 깔린 것이 하나님의 허락된 말씀 위에서 그가 바다 위를 걸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낙심이 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이건 뭐예요? 이미 낙심됐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빠져가는 낙심하는 그 이미 마음 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넣어줬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 말씀을 깔고 그 위에서 기도했을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로마서에서 써 있죠. 아브라함조차도 그렇죠. 24년을 기도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됐어요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번엔 제대로 잡고 견고해질 때까지 수개월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학도 아니고 신문도 아니고 사람의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 속에 쓰실 때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길 그 믿음에 그 파도 속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낙심하지 않게끔 하는 그 판때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크게 낙심을 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12시간을 기도했어요. 내 마음과 몸을 고쳐달라고. 2016년도에 막 1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권사님한테 내가 나 새벽기도 설교 못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저기 용집사님 옆에 가서 뒤에 가서 하나님 나도 여기 기도하시고 나도 매일 1시간씩 12시간을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냥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제 내 기도도 안 들으시나? 나는 왜 마음이 회복이 안 되지? 왜 여기 무릎의 고통은 왜 안 낫지? 그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보도 2개를 딱 주면서 그냥 다 치료가 돼버렸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라는 그 아저씨의 그 말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귀신 들리는 자의 아버지 바디메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말씀이 쫙 들어오면서 말씀 판때기 딱 깔리고 그 위에서 딱 둘 다 병이 나버려갖고 그 후에 유튜브 해갖고 지금 200 몇십 개가 깔렸잖아요. 지금 막 수천 명이 듣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뭔 얘기하냐면 12시간 기도 후에 오히려 믿음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받쳐주는 거죠.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빠져요. 그 병을 어찌 앓고, 말 안 듣는 자식을 어찌 앓고, 말 안 듣는 남편 아내 어떻게 앓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다가 낙심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되나? 집어치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쫙 깔고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 서핑 선수같이 우리가 그거는 실제로 잘 못타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 말씀을 자유자재로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난감한 문제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 난감한 문제는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앞에 딱 깔려야 바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 난감한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돈의 문제, 난감한 문제가 있어서 저도 뭐 갑자기 필리핀 간다고 돈 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일주일 만에 내가 350만 원 이런 게 언제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해요? 그 난감한 문제 가운데 갖다 자전거 팔고 그 50만 원, 뭐 50만 원 헌금하고 그 난감한 문제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나는 큰 돈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돈이 아닌데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갖고 거기 염소 다 나눠주고 거기서 다 했어요. 그 말씀 난감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안하고 또 그냥 빠져가고 그렇게 된다고요. 최근에 난감한 문제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난감한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 보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미 병원 신세예요. 왜냐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는요 사람 심장을 망가뜨려요. 전 진짜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 병원에 있을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병원에 간 사람도 꽤 있어요. 난감한 문제를 만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람이 죽어요.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평소에 쓰던 그래도 그 말씀 보드가 한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 던지면 그 위에 자유자재로. 근데 그 내가 양양에 갔을 때는 그 타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아마 수많은 연습 속에서 그 자유자재가 될 거예요. 쉽지 않아. 웬만한 운동 신경 가져도 꽤 연습해야 거기서 자유자재가 될걸요. 저는 이 말씀 3가지를 쫙 깔잖아요. 어떤 극심한 문제가 생길 때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2번째, 의인의 간구. 내가 20분짜리 7번 정도 하면 뭐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 깔죠. 3번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잘하고 있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으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시편 37편 4절, 누가복음 1장 37절, 야고보서 5장 16절 보두,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 보두를 난감한 문제 위에 쫙쫙 깔아.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정말 요새 어머니랑 같이 살면 기적과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보다 지금 심장이 더 안 아프다는 고백을 하고 저랑 이렇게 산책도 다니고 그러는데 기적과 같이 사는 거라서 참 고마워요. 식구 중에 누구 한 명 병원 가 있어 봐요. 여러분 뭐가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괴로울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아멘. 또 뭐예요? 의인의 간구. 그냥 1분 기도해서는 안 되죠. 의인의 간구. 20분, 1시간 쫙.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뭐였어요? 나와서 더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잘났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가능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드 있습니까? 이 말씀 보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유자재가 될 때까지 게을러서 넘어질 때도 있죠. 미끄러질 때도 있죠. 또 서투를 때도 있죠. 그러나 많이 타본 사람은 그것을 얼마나 막 그냥 파도가 와라, 더 파도가 클수록 좋다, 막 그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던데 클수록 좋다 말이야. 파도가 왜 이렇게 얕으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말씀 보드 깔면 그 위에 서면 그 위에서 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이번에도 이루시리라, 이런 거. 신기하게도 이번에 제 절친 잘 믿는 후배의 사장님이 어머니랑 똑같이 중환자실에 이걸 끼고 심장에 심정지까지 온 거예요. 문자를 보내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야죠.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물 항아리를 6개를 채우니까 20분짜리 내게 6번 하겠다. 물 항아리 채우듯이. 심정지와 갖고 사람이, 또한 마음에는 어떤 병이 있었냐면 진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살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후에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리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오고 의사는 안 된다고 하고, 마치 수학 2를 했는데 수학 2를 만난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주 비슷해. 상황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난 얘기할 수 있었고, 그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음도
회복이 돼서 누가 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불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깔아야 돼. 말씀 보드 위에서 서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말씀 뭐 성경 공부처럼 가로치기 하고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죠.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거랑 그냥 기도하는 거랑 되게 다른 거예요. 자, 아브라함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 어떤 말씀 밑에 깔았어요? 창세기 18장 14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 깔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죠. 낙심 극복. 야곱 어때요? 야곱이 그냥, 여러분 야곱방에서 그냥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아니에요. 그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32장 9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말씀을 깔고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깔고 견고해질 때까지 기도했고, 야곱도 그 말씀 깔고 날이 셀 때까지 기도했고,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 18장 1절 비를 내리라 깔고 그 위에서 7번까지 그리한 거예요. 다 말씀 깔았어요. 아멘. 바다에 가서 맨몸으로 가서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거 판때기 하나씩 들고 가지. 여러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하나님 말씀 판때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힘이 되신 그런 것도 있더만, 당연히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용집사님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쫙 외우는 거, 그 말씀, 자기 말씀들 딱 깔고 그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의인의 간구, 어니스트, 진지하고. 그래서 참 우리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진지해서 웃기는 말 못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사실은 진지한 사람이 기도는 더 잘해요. 왜냐하면 그 진지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간절하잖아요. 어니스트, 정말 진지하게. 진짜 그렇죠? 정말 믿음의 위인들이 전부 다 말씀 깔고 기도했죠? 그러면 낙심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할 때 말씀에서 에너지가 오니까 낙심이 잘 안 돼. 그 위에서. 여러분, 그 참 제가 존경하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 옛날에 느헤미야로 제가 학생 시절, 전도사 시절에 성경 공부 교재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련회에서. 근데 느헤미야를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은 막 소화됐다는 말을 막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울고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울었죠. 애국자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게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최고의 관료로 있던 때잖아요. 근데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주저앉아 갖고 막 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더니 거기에도 역시 느헤미야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히게 똑같이 기도했어요. 구약성경 727페이지 정도, 느헤미야 1장 8절, 1장 6절 7절에 우리가 범죄했고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먼저 회개를 해요. 1장 6절 7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아멘. 약속의 말씀을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깔았죠. 아멘. 그리고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기슬르월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1장의 2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같은 해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술 한 잔 따랐는데, 그러면 이 기슬르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가 요 차이가 몇 개월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4개월. 이 기간이 4개월 동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밑에 깔고 그 위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왕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제목을 주시고, 군사도 좀 그 통행할 때 방해를 안 받아야 되니까 군사도 좀 왕의 명을 좀 전달하게, 왕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 위해서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밑에 깔고 보드처럼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소서. 좋은 나무 다 주게 해달라고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니, 멀쩡히 있던, 나 술 따르던 내 부하가 지 고향 가서 수많은 재산을, 웬만한 사람이 이걸 하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 깔고 그 위에서 간구함으로 4개월을 지낼 때 낙심하지 않고 왕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변하듯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지니, 너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그냥 상고하고 정말 기도로 심고 기도로 나아간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왕이 그러는 거죠. 야, 너 안색이 왜 그러냐? 기분 나쁘냐? 그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너 안색이 왜 그러냐? 뭔 일 있냐? 말해봐라 했는데 때마침 그때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손으로 도우사? 주의 손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 옆에 있지, 분위기 딱 술 한잔 했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다 기도가 역사하니까 다 줘라. 그리고 막 마병도 옆에 붙여주고, 막 지나가는 통로에 방해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니까. 아멘. 내가 엊그저께 여러분 믿음의 아주 좋은 동역자와 같이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랑 다닐 때도 서로 믿음을 나누고 이렇게 해요. 또 누구랑 만나면 믿음 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있냐고 물어봐요. 또 주위에 영적인 목사님들 몇 명을 이렇게 깔아놔요. 그래야 이렇게 서로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목사님이 이제 어저께 서로 간증을 하는데, 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 하나 딱 얘기하고, 딱 기적 하나씩 교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기적. 근데 진짜 그냥 이걸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정말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절대로 그 사업은 될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진짜 성품도 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막 손님들 다 떠나고, 정말 제가 시험 들어서 온 그런데, 근데 거기가
거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집 그 어머니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계속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완전히 사업이 망해갖고 몇 천만 원씩 빚을 지고 집도 다 해갖고 사골세방으로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가 사업하는 그 아들한테 매일매일 말씀을 쓰라고 그런 거예요. 4구절씩. 그러니까 쓰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그러지 않을 사람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좀 레슨을 하는 사람인데 레슨비 들어올 때마다 교회에다 그냥 보낸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라기 3장 뭐 온전한 11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막 미뤘다가 나중에 계산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대충 이럴 때가 많은데 거기 온전함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온전할 수밖에 없냐? 만약에 레슨비 뭐 20만 원 들어왔다. 그럼 20만 원이면 그때 22만 원을 딱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미를 붙이는데 말도 안, 지금 될 때가 아닌데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돕는 역사가 일어나갖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지금 됐어요. 근데 몇 달 전에 내가 거기 가서 배웠었거든. 그런데 승질나서 그만뒀거든. 그럴 정도로 이건 안 된다 싶었던 곳인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엄마와 목사님의 기도, 또 그의 순종이 기적을 이룬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는 가능하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아멘. 근데 낙심이 돼요. 왜 되냐?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낙심이 돼요.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위한 기도, 뭐 대학 취직, 뭐 돈,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안 났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 악한 재판관도 자주 와서 괴롭히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재판관이 가만히 놔두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그죠? 재판관이 했던 말을 예수님이 들으라고 그랬죠?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말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내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졌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한테 와서 뭐를 계속 얘기할 때 웬만한 부모면 할 수 있으면 해주겠죠. 계속 얘기하면 아유 그래 내가 졌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무전기가 있었나 봐요. 소머즈 무전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골세빵을 살 때였대. 우리가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얘기를 했나 봐 계속. 주제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어려울 때 아버지가 어디 가서 그걸 사갖고 왔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거 있어갖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뭘 얘기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재판관까지 얘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와서 괴롭히면 웬만하면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너희가 몇 번 기도하고 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뭐예요? 자주 가서 하나님 계시니까 오는 게 믿음이고 말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물며 최고 선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최고 선이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성령을 구할 때도
그저 2주 안 넘은 기도들이 되게 많아요. 낙심된 거 구할 때도 한 2주였고 그냥 길어봤자 2주야.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매달리세요. 사람마다 매달릴 게 있잖아요. 2주 잘 안 넘어. 그냥 붙잡고 좀 집중적으로 30분씩 20분씩 해서. 저도 이번에 회개했어요. 사람이 변화 안 된다고 나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전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기도가 역사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표현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잡아서 피를 빼서 죄를 씻고 살을 찢어서 약함을 고치고 살 찢고 피 흘려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냐 안 선하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만나지 않아요. 하신 일을 보고 아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어주시면서 최고의 것을 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갖고 잡은 거예요. 잡았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게 바로 제사거든요. 아들을 잡았어요. 닭 잡듯 돼지 잡듯 아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갖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그냥 그 고통을 피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와서 살 찢고 피 흘리면서 그냥 온몸 바쳐서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최고의 죄사함과 영생을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최고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감지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기프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서리법이죠. 안 주겠냐? 꼭 준다니. 영으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강렬한 태양 밑에서 서핑을 하는 서퍼들을 한번 보세요. 한 번에 됐겠습니까? 그 말씀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 보도에 익숙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고 얼마나 올라타다 내려탔다가 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온전한 11조 또는 의인의 간구, 이거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위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있기도 하고 뭐 진짜 재주를 부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라고 연습하시길 바라요. 내가 그 보도 위에 타면 내가 웬만한 거 해결한다. 아멘. 그 간단한 허드슨 테일러의 말씀, 그 많이 썼던 그 말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Seek your happiness in the Lord. Seek, 추구해라. Your happiness, 네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봐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이시라. 나하고 좋은 관계 되면 내 거 있는 것들이 막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에 있으면 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놀라운 관계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죠. 그리스도를 믿은 관계, 말씀을 믿는 관계, 웬만하면 죄를 끊고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 언제나 그 세계의 1인자가 되는 사람들 보면 자주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과부처럼 자주 원한이 뭐예요? 소원이죠. 마음의 소원. 성령 충만해지리라. 건강해지리라. 내 병 고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리라. 재물도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돌려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원한을 품고, 그런 원한. 아멘. 사람에 대한 원한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하고 하는 그런 원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딸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아내, 하나님, 이런 거, 그 원한 자주 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와서 정말 원한을 품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달라붙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 속에 야 너는 참 나를 좋아하나 보다, 자주 온다, 너는 날 좋아하나 보다, 나랑 통화가 길다, 야 난 너와 대화하는 게 너무 기쁘다,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말씀판 깐 그 기도 속에 마구 있기를, 저에게도 마구 있기를, 하나님의 세계가 판판하게 확실하게 확확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